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간단히 보면 기도하지 마라, 금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앞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신랑과 같이 있는데 왜 금식하겠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이해되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만큼 응답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주신 만큼 기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얼마만큼 반대로 실패할 수 있냐 그랬어요. 마귀처럼 돼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탈 만큼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 북한의 우리 김일성처럼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을 마귀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랬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에 앞서서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대역사 앞에서 다 금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이 백성을 끌고 가서 인도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방향과 메시지를 다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는데 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바벨론은 더 큰 많은 죄를 더 졌는데 그죠?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언약을 갖고 있는데 왜 바벨론에 끌려왔을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끌려왔다 그랬는데 실제로 죄인 중에 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비참하게 저 세계를 총칼로 막 죽이가며 정복하는 나라인데 왜 세계에서 가장 죄 많은 나라에 왜 보냈을까? 그래서 그걸 놓고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계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기도가 다른 거죠. 그죠? 뭔가 달라요. 저 에스더서에 보면은 저 하만이라는 그 총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략을 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 에스더가 알은 거예요. 자기 삼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디건 말건 자기는 이미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모르거든. 이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인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래? 그래도 뭐 나는 뭐 왕비고 나는 왕의 가장 사랑을 받는 왕비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살면 된다. 그러면 될 건데 민족이 어림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걸 완전히 다 멸살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이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삼으셨구나.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게 기도를 배웠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다 아셔요.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게 뭐냐 이렇게 보세요. 모세는 민족의 그 흥망성쇠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할 것이며 어떻게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은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세계사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끌려가서 내일 이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근데 베드로는 뭐였느냐?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본인은 하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사도, 우리의 목회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자갖고 되겠냐? 같이 기도하자.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땅을 충이 먹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라가 국상이 생겼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랑이 만났어요. 지금 분명히 바울은 저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들,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죄수로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이 배가 곧 좌초되게 되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언약을 이루러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딴 사람들은 배에서 탈출하려고 막 배 위로 나가는데 바울은 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에 죽지 않는다. 왜 기도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신자들이. 이건요.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갖고도 할 수 없는 권세가 신자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기도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뭐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과 사단이라는 사건과 재앙과 저주라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것이 계속 이 민족 현장 앞에 우리 선교 현장 앞에 전 세계 앞에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없는면서 너희들처럼 기도하면 되겠냐? 저 이슬람걸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은 라마단이라 해가지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저 성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 이 신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전 세계 테러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 그게 기도냐는 거예요. 자기 신이 어떻게 무슨 신이 그런 신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그것도 막 테러로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전 이슬람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올바른 거냐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끄떡만 하면 금식하고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항상 안식일은 완전 금식이라.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이잖아요. 이슬람이나 팔레스타인들이 다 조상들 같은 조상이거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서로 그걸 비참하게 죽이고 테러로 죽이고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한 대 맞으면 100대 때려버리잖아요. 그냥 비행기로 갔다가 한 번 폭발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갖다 쏟아 부어버리잖아.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기도하라고 하겠냐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금식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끄떡만 하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숙국이 돼버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테러 일본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이라 유대인이라. 왜? 자기들만 막 살아나니까 막 그걸 죽이지 못해서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참된 금식은 뭐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병해를 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란 말이죠. 다 상처를 가져.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십시오. 내가 응답 받아서 저 원수들을 갚겠나이다. 하나님 안 주셔요. 그거요. 거꾸로 포로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기도에 대한 완전 새로운 인식을 바꾸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기도가 뭐냐? 그렇죠. 저도 옛날에 기도를 몰랐어요.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거꾸로 딱 쳐다보면요.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마라. 안 돼도 자녀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그 안 되도록 자꾸 1등감, 죄책감, 죄의식을 심어넣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 그 사단 역사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어떤 자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시간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지. 그죠? 그게 왜 안 되냐, 막. 어떤 사람은 막 믿자마자 막 모든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장로가 돼도 못 끊어. 그러면 그게 뭐가 신분이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막 공격해. 왜 그것도 못하냐, 바보냐, 천치냐, 축구냐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뭐 신분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옆에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밥 세 끼 다 주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아버지한테 사장도 안 했는데 막 옷 다 사주고 용돈도 탁 준비해놨다 주고 막
저도 우리 자녀들 용돈을 줘야 되는데요. 요즘 뭐 경제가 그렇잖아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 당연하고. 나만 죽을 줄 고생하고 나만 고민하지 자기들은 고민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여기서 다 틀려져 버린 거예요. 이 방향이 다 틀려진 거예요. 구원은 완벽한데 자꾸 종교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죽었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자녀가 안 해도 준다니까. 안 먹으면 밥 들고 와서 준다니까. 밥 먹으라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입을 어거지로 벌려갖고 집어 넣어버린다니까. 내가 돋버리지 안 먹으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왜 주셨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민족을 살리는 자리에 섭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도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앞길에 사업의 문을 막고 경제의 문을 막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이 더러운 저주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그 권세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째째째하게 밥 3끼 막 이런 거 막. 일용할 양식을 달라니까 밥 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수고가 우리가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잖아요. 밥 3끼가 밥 한 끼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농부가 있었고 이걸 들고 오는 많은 운송업자들이 있고 이걸 갖다 놓고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고 이걸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만들어서 밥을 만드는 주부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좋은 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영적으로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식,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냥 3가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극복하는 기도를 해라. 나를 극복할 만큼 기도해라. 이게 뭐냐? 우리는 모든 것이 기준이 나잖아요. 그죠? 나예요. 그죠? 여기서 넘어서지를 못해. 기도도 내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기도 제목 달라니까 어떤 사람은 주기도,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또 주면 또 이게 목사님이 뭐라 하려나 해가지고 안 줘. 내가 눈치 다 채고 그분들 가정을 놓고 다 이름만 쫙 놓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최고 기도라고 생각하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야.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성령이 역사해달라. 이게 최고의 기도야.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돕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과 연관된 모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냐? 늘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모든 게 나야 그냥.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기준도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대통령이 좋다 뭐냐? 나에게 좀 이익이 돼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 나쁜 거라. 다 기준이 나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응답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꾸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응?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도 복음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야 방향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수준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네가 잘 돼야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 돼야 되지 않냐? 네가 신이 돼야 되지 않냐? 네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요. 우리는 다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살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끝이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것도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내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가서 그 권세로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종교요. 종교로 우리가 체질돼 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 뭘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내면 재정부에서 오늘 저녁 때 다 계산해 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온라인으로 보내요. 하나님 받으세요. 누가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보냅니까? 우리끼리 다 살림에 쓰고 선교사들 돕고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다 쓰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어디든지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못 알아듣겠다는데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능력으로 가지 말고 내 능력으로 가라. 네 지혜로 가지 말고 내 지혜로 가라. 네 권세로 하지 말고 내 권세로 해라. 그렇게 안 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쩜 좋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삶 저주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 한 사람만 돼도 이 응답과 이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날마다 우리 우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삶 저주가 무너져야 돼.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야 된다니까. 이 지혜 우리나라 보세요. 이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그죠? 서로 갈등하고 상대방이 할 일을 못해. 서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전적이 물고 늘린 사람이 또 정권을 잡으니까 또 상대방이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괜한 흑암 역사예요. 그 사람들 말은 다 맞는 거예요. 뒤 배경에는 이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걸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답이 나와.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예수님 이상한 말 한 거야. 그냥 야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금식하고 있으면 되냐? 그 이상한 여자지, 그죠? 신랑이 보내달라고 해서 시집가서 너무 좋은 날 금식해가지고 희말이 없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아니 흰 옷에다가 새 옷 그 종이를 그걸 잘라가지고 흰 옷에다 붙여놓으면 그게 어울리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뭐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인생 여정을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룽 엄마가 나왔어요. 이룽 엄마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시어머니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머리 깎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무당한테 가서 구슬을 허락해가지고 구슬했더니 그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예요. 모태신앙이 예수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식 등허리에 붙어가지고 못 살게 하고 그런 부모가 귀신 되는 그 부모가 지금부터 아예 부모 섬기지 마세요. 귀신 되는 부모를 왜 섬기냔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귀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찬양하던 천사였다니까. 사단이 지휘자가 우리 박찬희장은 지휘자처럼. 그래 박찬희장이 쫓겨나니까 찬양들 다 듣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박찬희장은 마귀고 저분들은 귀신이고 그래요.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천사였다니까 마귀 귀신이. 그래서 저 귀신들이 와서 우리한테 장난을 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부모 귀신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세상의 이론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야 진짜 참말 모태신앙 말 하지 말든지.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뛰었는데 자기는 불안해가지고 맨날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주는 게 막 낙이라. 주는 게 그렇게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안 오면 막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막 외로운 거야. 외로워. 행복이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다 주셨어. 권세로. 이제는 뭐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당하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 영적 보수가 있고요. 영적 보수가 있어. 보스. 영적 또 뭐가 있냐? 영적 리더가 있어요. 리더는 뭐냐? 보수는 뭐냐? 이 보스들의 기질은 뭐냐?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를 다 따라오라 그래 막. 앞서가면서 다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보스야. 또 리더는 뭐냐? 리더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런데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다른 겁니다. 지도자는 저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거든요. 나와 우리 교회는 뭐라 그러냐? 이 민족이 우리 때문에 복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가진 산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때문에 직원들이 다 응답받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막 하나의 사업장을 만들어 운영할 만큼 직위의 사업장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게 지도자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가 막 끌고 가는 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도록 저 장로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뭘까? 이걸 놓고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장로님에게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다 보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를 극복할 만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환경을 극복할 만큼 기도해라. 환경을 극복하는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요. 너무나 고난이 받잖아요. 이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막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응답 줬냐?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어요. 당연히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전 세계 사단이 다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은요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예수 복음을 알고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총 동원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아무리 공격해도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 줄수록 더 기도하는데, 신자들은 이게 또 희한한 거예요. 그죠? 우리 신자들은 희한해요.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뭘 질문 하나 주고, 경제 문제 약간 주고, 사업도 좀 팍팍 길도 안 열리고 좀 막힐만 하고 열려들만 막힐만 이렇게 해놓고 그래야 기도하니까. 참 하나님이 참 재밌어.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밖에 안 주겠어. 왜?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응답 받아 가면 큰일 나는데. 기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것을 안다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야, 그렇지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응답받은 선배들이 다 어디서 받았냐?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거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예수께서 준 권세로 이걸 능히 뚫고 나가서 응답받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야 되고, 빌립보 3장에 그렇잖아요. 1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나왔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복음 가지고 다 되느냐? 하나님 갖고 다 안 되면 뭐가 됩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뭘 봤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걸 딱 알았어요. 그죠?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다 예언을 막 미리 말씀하셨대요. 내가 늙어서 아프거든. 이런 거 꽂지 마라. 그냥 나 천국 가겠다. 천국 가는데 나 천국 가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죠? 우리는요, 80년, 90년 이 인생이 다가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이요, 앞으로 천국의 소망을 다 보세요. 거기 가면 할머니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가는 것 뿐입니다.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뭐냐?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빌립보 4장 13절에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배고파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 주면 천국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배부르면 일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생명 다 했다고 불러가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궁핍에도 풍부에도 가난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나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 나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도자다운 기도를 하세요. 그냥. 내 모든 직원들, 가족들 다 놓고 기도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나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도 뭐 안 주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 없나? 그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분들이 살아야 우리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한국이 살잖아요. 그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맨날 하나님 막 울고 짜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저 대기업 저 회장님들, 사장님들 보면서요, 많은 응답을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받는다니까. 이 사람들 나 같으면 사업 안 해. 그렇게 돈 많으면 그냥 혼자 그냥 즐겨가면 살지. 뭐 때문에 내가 냉면 한 그릇 먹고 욕 먹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만들고, 뭐 때문에 그런 짓 합니까? 그렇죠? 목구멍이 넘어가냐 해서 그 말이야. 그 사람들 그 냉면 먹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나 같으면 냉면을 갖다 그냥 그 사람 얼굴에다 다 걸어줄 건데 그냥. 그잖아요. 뭐 때문에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나라를 세금 내고 이자 내주고 막
많은 고용을 창출해주고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막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왜 안 주느냐? 오직 집 한 채 살라고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집 한 채만 있으면 되지. 그럼 하나님 큰 걸 하려고 안 해. 우리는 우리 랩런트 지도자로 그릇이 커야 돼. 수백 명의 기도의 명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 한국 살리기 위해서 4만 제자,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시공간을 극복하는 기도. 시공간을 극복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이 자리가,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저 불신자들 보세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사 가는 날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안 가, 이사 안 갑니다. 그것도요, 용한 무당 찾아가서 날짜 잡잖아요. 이사, 결혼, 심지어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는 시간까지도 다 보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우습게 알아.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나를 알아야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모든 현장에 우리를 돕는, 우리의 오력을 돕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냐? 모든 저주의 세력, 그죠? 흑암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고 기도예요. 이것을 누리는 예배, 이걸 누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엄청난 능력과 증거들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릴 적부터 그릇을 키워야 돼요. 다 키워야 돼요. 그 생각이 짧으면 안 돼. 막 우리 여기 딸내미들, 앞으로 결혼하는 딸내미들은 시집에 가면요, 무조건 시부모 막 잘 모시고 뭐 할 때마다 물어봐. 그 엄마들이 그런다고, 야, 그거 무조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놓고도요, 그러고 안 물어보면 또 삐져.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셔보니까 딱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가서 자꾸 목사님들 구찬해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조전사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가서 얘기해요. 그래야 돼. 그거 보고 무조건 그 음식 못해도요, 그 좋은 며느리라고 소문나게 돼 있어. 어른들 간단해. 우리 아들들이요, 무조건 어른들한테 가서 다 보고하고 인사 잘하고, 그러면 좋은 아들이라. 그냥 뭐하고 뭘 맞춰서 저희도 어른들이 뭐 알아? 해가면 그럼 무조건 나쁜 놈이라. 틀리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냥 좀 인사하시고, 항상 인사하고, 그건 다 정하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이. 첫 번째 딱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딱 나왔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이런 기도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딱 왔어.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가난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고의 왕 헤롯 대왕이 막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 사업하다 보면 위기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교회에다가 꼭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해야 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언약의 사람인데 망하는 계획이 아니거든. 그잖아요. 막 부모님들이 갈등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언약의 사람인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간단해. 내가 얘기하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대들어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도 말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포기 못하거든. 그죠? 그게 뭐야? 나를 그릇을 넓힐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부모를 버릴 수가 어떻게 있어, 그죠? 내 그릇을 착 넓히는 것밖에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탁 찾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기도가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팀을 딱 묶었는데 그냥 선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인도,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하고 가야 되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성령 인도가 뭐냐? 이거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나왔어. 하나님은 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위기가 왔단 말이죠.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는데도 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저 다니엘을 찾아오셨어. 그래서 저 앞으로 세계가 되어질 일을 쫙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건 뭐냐?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그 말. 다시 한번 딱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만 극복해도 돼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였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 깨기 위해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막 끌려가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오. 왜 그러냐?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수로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요. 내 모든 기도의 삶은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하시고, 진짜 이 시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제일 기도 안 넘기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안 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저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기도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우리는 잘못 배워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환경을 벗어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 모든 환경의 최고의 지식과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과 참된 증거들로 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대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참된 기도의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